기자가 그 성경을 썼던 배경을 알면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4편도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 생활의 고난 가운데 쓴 성경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고난보다 더 큰 기쁨과 안전을 하나님께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고난을 원하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면, 고난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삶에서. 고난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반드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안전이 있도록 오늘 시편 4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고난 중에 올바른 기도를 한 다윗입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 자신을 위해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 그랬냐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의거든요.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의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 삶이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나에게 넓고 평안한 데로 나를 이끄셔서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날 동안에 막다른 골목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던 다윗을 넓고 평안한 데로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지금도 막다른 골목 같은 어려움에 처한 나에게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는 먼저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해결되려면, 그리고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려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을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얻도록 우리는 고난 가운데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 중에 다윗은 대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는 먼저는 나에게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적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4편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본문의 그 인생들아, 근데 인생이 누구냐면 인생들은 다윗을 대적한 압살롬과 압살롬에게 붙은 신하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행위가 지금 헛된 일이고 거짓된 것을 말하면서 그들의 회개하고 경건한 자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는 보통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을 하나님 그 사람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들이 다시 언약을 회복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 생활의 이 고난 중에도 그를 대적한 자들이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무슨 기도했냐면 자신을 살리는 기도하며 또 대적을 구원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로 인해서 다윗은 이 고난 중에도 새 힘을 얻게 됐고, 다윗이 대적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대적을 통해서 속이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살리는 기도로 영적인 힘을 회복한 것이고 대적의 구원을 위한 기도로 사탄의 권세가 결박된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흑암의 권세가 결박돼서 떠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고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이 영적 서밋이 되고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고난이 올 때 올바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올바른 기도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시편 4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고난 중에 올바른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고난 중에 올바른 기도하도록 이 두 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이 기억하는 미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깊은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틀린 길로 가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깊은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4편 4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분주한 일상생활 중에서 경솔히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면 범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 체질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거나 또 시험 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면 그러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넘어설 것인가. 여러분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질 때 넘어지지 않고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바쁜 일과를 보내더라도 하루 중에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시간이 뭐냐? 평상시에 일상 중에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안 계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만 딱 있는데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를 고치지 못했고 며칠 후에 이제 돌아오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중요한 사실, 제자들도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을 때 제자들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걸까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만 기도하거나 사역할 때만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기도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벤트성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 중에 말씀과 기도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이러한 특별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너희가 기도 안 하다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할 게 아니라 일상 중에 기도 생활을 가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사건 때만 기도하는 이벤트 기도는 효력이 없지만 평상시 기도하는 삶의 기도는 효력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특별한 문제가 닥칠 때만 기도하지 말고 날마다 하루 중에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는 조용한 시간을 1순위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독소를 빨아내는 거머리와 같다. 여러분이 기도로 우리 심령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승리와 사죄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영적 싸움에 대한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사죄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후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는 그 힘으로 다른 일들을 해나간다. 여러분은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듯이 여러분의 기도로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깊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아도 불신앙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요.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응답 안 되지만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게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건물에 2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건물 1층에는 술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층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은 교회 밑에 술집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실제로 술집이 망하게 됐어요. 근데 술집이 망하도록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소식을 술집 사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서 목사님을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술집 사장은 이제 판사 앞에서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뭐라 했냐? 내 기도가 응답될 줄 몰랐다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술집 사장과 목사님의 말을 다 들은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리겠습니다. 술집 사장 믿음 있음. 목사님은 믿음 없음. 땅땅땅. 예. 신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지금 사형당하기 전날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가 구원받고 다시 돌아왔어요. 기도하고 있는 교회로 왔어요. 근데 처음에 성경 보면 이제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 한 명이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너가 미쳤구나. 말이 되냐. 기도하고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고난 중에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보다 더 큰 기쁨과 안전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깊은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4편 5절에 다윗이 올바른 기도했던 두 번째 비밀이 이렇게 말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지금 현재 다윗은 피난길에 어려운 데 있었고 압살롬과 그 무리는 아름다운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압살롬과 그 무리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언약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피난 생활의 불편과 고난 중에도 다윗은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예루살렘의 제사를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그 피난 가운데 있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설이 잘 갖춰진 예루살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불편한 환경 속에 다윗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없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언약을 잡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듯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들에게는 고난보다 더 큰 기쁨과 안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응답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고난이 해결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지금 닥친 고난이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해결 안 돼도 되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사실 솔직하지 않고 어찌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고난이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게 닥친 이 고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1년 6개월 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쓸개 제거하는 수술하기 전날에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제가 미련하게 7시간을 겪었었습니다. 30분만 겪어도 그 평생 남을 고통인데 7시간 겪었어요. 병원을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버티다가 이제 곧 끝나겠지 그러다가 새벽 3시까지 죽는 줄 알았어요. 만약 그런 아주 예민한 상태인 저에게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고난이 해결 안 되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성숙해졌으니까 괜찮지? 만약 그랬다면 저는 영적 문제 터졌을 겁니다. 화가 났을 거예요. 당장 지금 죽을 것 같은 지금 천국에 보일랑 말랑 하는데 성숙해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닥친 고난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 육신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난이 해결되는 것까지만 끝난다면 그거는 진정한 응답이 아니라 반쪽짜리 문제 해결이에요. 고난이 해결되는 첫 번째 응답만이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응답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고난을 겪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는 만큼 여러분의 고난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영적 서밋이 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문제 해결, 완전한 응답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에게 만약 아이를 낳는 응답으로만 만족했다면 그녀는 반쪽짜리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소원대로 한나는 아이를 전도자로 바쳤고 그 아이 사무엘이 자라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된 것이 완전한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문제로 인해서 영적 서밋돼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필요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응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의 응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이 고난이 해결되고 여러분이 영적 서밋돼서 쓰임받는 길이 뭐냐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해결되는 첫째 응답과 고난을 통해 영적 서밋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둘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상 중에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 내 고난이 해결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윗의 이 두 가지 미션이 여러분의 미션이 되어져서 고난 가운데 올바른 기도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올바른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예배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예배와 기도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은혜 받고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보니까 앞에 좀 우울함 가운데 하나님 찾던 때와 후반부에 이 기도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제사를 드렸던 다윗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넘치는 이 영적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인 위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신하들의 배신과 또 피난으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이 고통보다 더 큰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 다윗처럼 예배와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 얘기나 제 희망사항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 이 자신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그냥 여호와라 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라고 고백했어요. 오직이라는 말을 통해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으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으로 여러분 충분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삶 속에서 우연히 찬송가 447장을 생각나서 불렀는데 그 중에 3절 가사가 오늘 말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으로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고난을 믿지 말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씀 전한 적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렇게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을 향한 저의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뭐냐면 시편 4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고난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안전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잡은 여러분을 고난 중에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고요. 고난이 영원한 기업의 응답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보다 더 큰 기쁨과 안전을 얻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축복의 말을 옆 사람에게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더 큰 기쁨과 안전을 받을 것입니다. 예, 아멘.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고난보다 더 큰 기쁨과 안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환경적인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의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또 더 큰 안전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말씀이 성취되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